예, 지난주에 느헤미야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좌절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재조직하십시오 라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시였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갈등과 유혹의 요소들과 싸우라, 저항하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신집사님은 10월 생각만 계속 나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데미지를 받았는지 잊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시집살이를 참 시키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시집살이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시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용한 그 한의원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상사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절한이 굉장히 귀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소고기는 뭐 이를 말할 수도 없고, 한의사가 얘기하기를 절한을 아침마다 프라이를 2개 해드리고 불고기를 아침마다 해드리면 이 절한과 그 불고기 속에 있는 요소들이 그 시어머니에게 치명적인 그 어떤 부분을 줘서 100일만 빠지지 않고 하면 돌아가실 거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100일 동안 시작했대요. 할래 안 할래요?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제 14일은 마음이 넓어서 이해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서 꼭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면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안 할 사람 없어요. 목사인 저도 아마 할 일이 듭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계란과 불고기를 만들어서 아침상에 올렸어요.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그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구박을 하고 안 좋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열흘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구박을 하던 시어머니가 구박을 줄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한 20일쯤 30일쯤 지나니까 세상에 밖에 나가서 그렇게 흉만 보고 아들 못 낳는다고 뭐 못한다고 맨날 저거 하더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더래요. 그리고 한 2달쯤 지나고 나니까 시키지도 않는데 청소하고 집안을 다 살펴주고, 아니 계란 후라이 2개하고 불고기를 매일 아침에 드렸더니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열흘만 더 먹으면 이제 쓰러질 판인데, 그 며느리가 한의사를 찾아가서 안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시어머니를 죽게 하는 그런 비방을 썼다면 이제는 그 독소를 빼는 그런 처방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의사가 웃으면서 실은 계란 프라이와 불고기를 같이 먹는데 절대로 보면 독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야, 참 멋진 얘기다.
이걸 나중에 써먹어야지. 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써먹었으니까 이걸 기억했다가 써먹은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그런 식의 교훈과 그런 이야기를 듣는 데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그런 생활의 지혜, 삶의 올바른 결정들을 듣는 게 설교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듣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했을 때 상대편이 그 며느리처럼 열심히 했더니 시어머니가 변하는 건 얘기지만, 전설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게 그 며느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일까요? 아니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마음일까요? 현실이. 저는 10대 후반에 그런 설교를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고 내 인생을 던져볼 수도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지금 50이 되면서 느끼는 건 우리의 현실은 그런다고 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었더라 라는 게 답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삶과 신앙의 기준은 혼란스럽다는 거죠. 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있는데, 오늘 조고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조고사님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설교의 모티브를 제시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하기 싫어도 내가 예배 드려주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대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게 꿈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느끼고 체험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주는 어떤 마음들 때문에 끊임없이 내 가슴 속에서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결정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결정하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예화처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상대가 변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을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십자가의 복음은 그것을 약속해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의 뜻이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있느냐? 도저히 답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라면 힘들어도 참을 만한데, 답이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멘이라는 그 마음을 찾고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삶에서 맨날 희생만 시키잖아요. 아니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다윗을 쓰신 것처럼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 많이 해서 된 거야. 우리 표정 집사님이 아기를 가지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 어렸을 때 병에 걸려서 힘들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네, 감사하지요. 네, 감사한 게 많다고요? 네, 많지요. 근데 고생 기도 많이 해서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신 것도 있고 장로님도 딸려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텐트 쳐놓고 성경책 놓고 위에서 떨어지기까지 하시면서 그 자식 살려보겠다고 기도하신 것들 얘기 들어서 압니다. 김 집사님, 김혜정 집사님 그렇게 살렸대. 부모님들이 그냥 그리고 저기 저 둘째는 시골에 보내놨더니 고추장 막 찍어 먹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대. 큰애 하나 살리려고. 물론 그런 좋은 결과가 일어난 거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결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결과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에 내가 해야 되겠죠. 이것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자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우리 조금사님이 기도한 내용처럼 십자가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준대요. 예배 시간 안 빠지고 잘 나오면 하나님이 나 축복해 준대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게 정말 좋은 열매라면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겠지요. 헌데 우리의 현실에는 그것보다는 그런 희생과 헌신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못살게 굴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 그 목사님 얘기가 틀렸어. 그 설교 잘못됐어. 그 설교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질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단순히 교회 나와서 좋은 설교 들으면 내 삶이 복받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일들 때문에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부여잡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김혜정 집사님을 볼 때 이제는 아이를 낳는 어머니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때 들어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지금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들일까요? 한 주간 동안 시간을 조직하지 못해서 똑같은 시간이 반복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늘 이럴까, 이런 모습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 자신과 저항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주일날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나왔구나, 그런 마음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인간의 내적인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옵니다. 또 생각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내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혹시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라지 않습니까? 시기와 미움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놔두면 안 돼요. 마틴 루터라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종교를 개혁했던 그 사람이
날아가 다니는 새를 내가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 루터의 생각이 바로 감리교 요한 예수님에게 이어졌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생각입니다. 그 말이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쁜 것들을 심어놓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나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자가 개장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마음을 바로잡아 행동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전혀 일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마음 잡고 개장수 한다고 열심히 뛰어나갔는데 며칠 못 가서 개 다 팔아먹고 개장수도 못했다. 그런 얘기가 마음 잡아 개장수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우리의 삶의 과정인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지난주 수요일날 사울왕과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못 나갔죠? 돌아오는 수요일날 이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울 같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는 그 마음들에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가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대. 그런 말은 성경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기도를 주문으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번만 읽으면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했다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건 딴 데 가서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했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어떻게 조명을 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느냐,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분명히 선포해 드립니다. 단순히 내가 몸으로 때우는 신앙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 상태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김대중 씨도 그랬고요, 또 노무현 씨도 그랬고요, 또 지금 박근혜 씨도 대통령이 돼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대통령 끝나고 나서 국민들이나 후손들한테 야, 김대중 씨 대통령하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크게 발전하고 개혁됐어. 지금 그런 얘기 하실 분 있으세요? 저도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노무현 씨의 굉장히 팬이었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이명박 씨 장로님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통령을 하면서 정말 단순히 전두환 씨나 노태우처럼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그러려고 대통령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김대중 씨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 돼서 정말 후세들에게 야 진짜 대한민국이 그 시간 동안에 크게 발전했어 이런 얘기 듣고 싶었을 거고 그리고 대통령쯤 돼가지고 돈 몇 푼에 뇌물 때문에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가지고 있고 은퇴를 하고 나서도 경호원이 붙고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돈 때문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그토록 정말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개혁을 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오름에 대한 가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형 개혁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영국이나 미국 그런 나라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또는 가장 복지를 누리는 그런 나라들의 개혁적인 모든 모티브의 기본은 뭔지 아세요? 기독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자.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물음이었고 그걸 통해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시작된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얼마나 멋진 사상을 갖고 있어요. 단군의 이민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얼마큼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다 기독교가 돼야 된다. 물론 저 목사로서 그렇게 되면 참 좋지요. 근데 그것을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못하지만 니네는 한번 해봐. 나는 정치를 위해서 거짓말을 안 먹듯 하지만 니네는 정직하게 살아. 나는 세금 띄어먹지만 니네는 세금 잘 내. 이게 정치적인 노력이에요.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되지만 니네는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 설교였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겠다는 그런 선생의 모습 속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안 되는데 열심히 예배 시간 안 빠지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누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자식들한테 야, 너 예배 빠지면 안 돼.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조직하고 무엇과 싸워야 될지 예수님이 오늘 씨 뿌리는 기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을 뿌리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지지 않지요. 그럼 그 길바닥 같은 마음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면 세상적으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과 다른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축 하나가 무너지게 돼요. 그럼 신앙생활의 성공이라는 건 뭡니까? 단순히 교회 나와서 재밌게 지내고 만나면은 밥 먹고 이러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성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가 있죠? 뭐가 성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실패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실패예요. 내 사업에 실패했다, 내 가정이 이혼을 했다, 이런 게 실패가 아니에요.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일들로 내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어떨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마음 때문에 순종하고 그것을 붙드는 게 성공하는 모습이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게 실패입니다. 사울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하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생각이
길바닥 같은 곳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고 밟히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길바닥과 같은 마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들이 이제 뒤에도 보면은 뭐 그 해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석을 들으면서 과연 현실의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길바닥 같은 마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길바닥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근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안 돼요. 그게 당연히 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한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할 수 없는데 행동한다면 내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좀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기도를 선포해야 할 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요?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저 문이 확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잔뜩 들어올까요? 아니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막혀있던 사업이 뻥뻥 뚫릴까요? 아니요.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기도는 바로 내 길바닥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 이 마음 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 순종은 대가를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까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과가 그렇게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면 이 세상에 하나님 뜻대로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네! 하기만 하면 부자 다 된대요. 네! 하고 대답만 하면 원하는 거 다 준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떨어졌을 때 길바닥 같은 모습이라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허나 그들은 그 말씀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 왕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모세가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그리고 재앙까지 내립니다. 만약에 더 이상 하나님에게 대항을 했다가는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물론 최후에 아들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만 끊임없이 대항하고 저항했던 게 바로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홍해의 물속으로 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항하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다가 홍해로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그거 아멘!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 안 된다는 현실 속에서 그게 내 삶의 십자가로 붙으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길가 같은 곳에 뿌려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바꿔야 되는 것처럼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도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 농사를 지시니까 농사 밭 하는데 거기에 돌이다 뭐다 이런 게 잔뜩 있으면 농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몇 대에 걸쳐서 기경해야 돌을 다 골라내야 다 제거해야 거기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그래도 흙이 아니라 돌 같은 데서는 식물들이 자라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들, 우리 마음속에 기경돼야 할 수많은 생각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줄 텐데, 또 신앙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올바른 기준이고 십자가를 붙드는 기준이라면 모르는데 잘못 배운 기준들이라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뭐가 돼요? 돌덩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비전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요즘 신앙생활이 참 재미없어요. 시시해요.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그런 굳어져 버린 마음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굳어진 마음들, 그 마음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재미없어진다. 신앙생활 재미로 하는 겁니까? 재밌는 데 찾으시려면 저기 재밌는 저 부모집사님 재밌는 거 있어요. 클럽을 좀 가세요? 클럽은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야지 교회는 재밌으려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내 뜻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지 재밌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여러 사람들이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돌덩이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돌덩이들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기준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게 사울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디 있니? 머리카락 보인다. 그랬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합니다. 바울이 됐던 사울은 그 당시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사울의 꿈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고정관념, 신앙의 틀, 그것이 돌덩이가 돼서 사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했던 일들이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왜 나를 네가 핍박하는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울은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 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틀, 난 여기까지만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라는 여러 가지의 틀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핍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돌잡밭들을 개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 마음속에 돌 같은 것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제거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유혹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유혹이 없습니까? 아니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러지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굉장한 비전이 쓰러지기 때문에 저한테 유혹이 가장 클 거고 장로님들한테 유혹이 클 거고 우리 권사님들한테 유혹이 클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윤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노름을 해가지고 월급을 다 잃은 적이 있으시다고. 내가 노름을 끊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만 거기 가야지. 그렇게 되던가요? 그 시간으로 딱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되셨죠? 아니, 계속 가셨어요? 딸 때도 있으셨나요? 예, 유혹이라는 것,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구별 없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어느 날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안 되는 거지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아니, 그것도 안 돼. 정확한 현실을 바라보고 내 삶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도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택시 운전을 할 때 참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을 태워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여러 가지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장애를 앓고 있는 내성마비가 좀 약한 그 사람이 기사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일하는지 몰라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무엇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즐겁게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예,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나이가 많은 여자분이 그 어려운 그 과정을 다 이겨내면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저분도 하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들이 나를 끊임없이 찌릅니다. 유혹과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 그것이 유혹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행복해합니까? 불편해합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들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걸 불편해합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듣는 말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고 또한 즐겁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시를 제거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제거해요? 예, 그런 나를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 염려라는 걱정을 내가 지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입에 왜 나는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권면하는 말을 못하고 그 말을 하면 가시가 되고 상처를 주나요? 내 마음속에 가시가 있나 봐요. 이제 그 가시가 나를 삼키지 않기를 원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럴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원한다고 그 다음부터 되나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도움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원하는 거 쫙 나가는 손에서 무슨 뭐 기가 나가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은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가시들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절박한 게 없다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절박하지 않으니까 기도합니다. 만약에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어요. 앞으로 6년, 한 몇 년 동안 살 게 없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하실래요? 그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살려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정말 낮은 데 떨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교회를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그 사람도 신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뭐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 가시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다는 절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그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해버리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자식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변하고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자녀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동적으로 자녀들이 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어머니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만 하면 그 자식이 앞으로 잘 될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좀 잘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끊임없이 바꾸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 엄마가 새벽 기도 안 빠지고 기도해서 나 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길가에 뿌려졌거나 돌밭에 뿌려졌거나 가시밭에 떨어져서 그 열매가 그동안 맺혀지지 못했다면 이제 새롭게 기경하십시오. 내 밭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철저한 도움을 통해서 내 밭이 정리돼서 옥토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0배, 100배의 열매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